2023년 신년 첫 주일 신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는데요, 2023년도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참 축복의 원년, 은혜의 회복의 원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고 참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교회. 교회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힘이며, 예배가 교회의 참된 영향력입니다. 우리 번성하는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방법이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섬기는 것 제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은 마귀는 싫어하며 트집 잡습니다. 욥은 가족들과 함께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욥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욥의 가정은 예배가 삶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욥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서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심되는 그런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이 욥의 가정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 가정의 예배를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틈을 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틈을 내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예배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틈을 내어서 갈라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틈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사울에게도 틈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욥에게도 틈을 내어서 그가 드리는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틈을 내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틈을 내기 위하여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 틈을 내기 위하여 교회에 찾아오고, 틈을 내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틈을 내기 위하여 부부 가운데 찾아오고, 틈을 내기 위하여 자녀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가 틈을 타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배의 문제가 생기고, 기도의 문제가 생기고, 은혜의 문제가 생기고, 믿음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사람은 절대로 이 교회 사역자들,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롭지가 않고, 장로님의 기도가 자꾸만 귀에 거슬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업신여긴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찾아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틈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가정에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곳마다 시험이 찾아오고 분쟁이 찾아오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올 한 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찾아오게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욥에게 찾아와서 많은 것을 뺏어갑니다. 왜 뺏어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뺏어갑니다. 그렇다면 욥과 같이 우리들도 마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욥에게서 빼앗은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재물과 자녀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오늘 욥기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람에게 참 꼭 필요한 것이 재물이지요. 물질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이 재물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라고 하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소와 양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7남 3녀의 자녀들을 빼앗아서 이제 욥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욥과 7남 3녀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7의 아들들에게 양 1000마리씩을 주었으니 모두 70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딸 셋에게 약대 1000마리씩 주었으니 모두 3000마리의 약대가 있었고, 또 욥 자신도 소 500마리, 아내를 위하여 암낙이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욥이 이런 놀라운 거부였습니다. 욥은 이렇게 부자이면서 겸손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욥의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자녀의 생일이 되면 그 자녀를 위하여 특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생일 잔치 후에 욥은 자녀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자녀들이 혹은 알고 모르고 범한 죄를 속죄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욥이 이렇게 번제를 드린 이유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교만하여 죄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욥이었지만 마귀는 그 재물을 걷어가시면, 그 자녀를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을 걷어가자고, 그 자녀들을 걷어가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을 으름장을 놓으면서 욥의 예배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무엇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 우리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건강과 인생을 빼앗아 갑니다. 욥기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마귀가요, 재물도 빼앗아 갔습니다. 자녀들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다시 한번 건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고서라도 그의 몸이 건강하니까, 자기 자신의 몸이 건강하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 몸을 치게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욥에게 처참한 고통을 줍니다. 욥이 병이 드니까 사람들이 욥을 무시합니다. 죄가 많아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죄가 많아서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합니다. 죄가 많아서 병에 들었다고 하면서 욥을 저주하고 무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우리 예배드리기가 힘들지요. 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죠. 마음만 상해도 예배드릴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몸까지 아프니까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욥의 질병이 얼마나 심했는고 하면 머리끝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몸에 찾아와서 그가 이제 잿더미에 앉아서 깨진 그 그릇 조각을 가지고 가려워서 그 몸을 득득 긋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해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거 가짜 아니냐. 그러고도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욥의 아픈 구석을 파고드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이 욥이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참 위로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때 있어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찾아와서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내 아픈 가슴을 막 후벼 팔 때가 있어요. 꼭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에서 내가 그냥 확 죽어가지고 사산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욥에게 찾아온 고통은 욥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욥의 인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의 정체를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빼앗아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정체를 똑바로 노려보십시오.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그거 빼앗기고도 예배를 중요할 수 있게 여길 수 있을까? 내 생명이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의 체면과 자존심과 그 명예가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욥에게서 재물과 자녀를 빼앗아가고 건강과 인생을 빼앗아갔습니다. 다 빼앗겼으니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으로, 무슨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너무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문제 하나라도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욥만 그렇습니까? 욥은
이렇게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따지고 보면 너무도 쉽게,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멀리하고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으니 예수님은 환장할 일이고 마귀는 춤추고 좋아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겼던 욥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욥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욥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이 전보다 좋아지고 회복되었습니다. 재물이 전보다 갑절이 되고 회복되었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이제 갑절에 그런 자녀의 축복도 받고, 욥의 그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년에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장수의 축복을 받고 자손의 축복을 받고 140세까지 살고 4대까지 그 후손을 보는 욥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회복을 넘어서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제 그만두자, 이제 끝이다, 이제 소망 없다, 더 이상 매달리지 말자, 모두가 이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예배가 회복된다면 내 인생이 회복되리라. 나의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나의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욥의 예배에 감동이 있는 것은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맨 끝털이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6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욥의 예배에 있어서 특별히 다시 회복되면서 욥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욥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면서도 항상 마음을 다해서 행했던 것은 자녀들 하나하나 불려다가 성결하게 하고, 이 자녀들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수 있다 생각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의 예배에서 중요했던 것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은 회개가 없는 죽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회개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반면 회개가 있는 욥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42장 9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회개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를 참된 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 회개가 담겨 있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개하는 예배, 회개가 있는,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에 회복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회개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자녀를 성결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 우리의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대한민국,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뒤돌아봅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치우치지 아니하였는지, 회개가 없는 그냥 말라버린 그런 예배는 아니었는지, 성결함은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껍데기만 남은 그런 예배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과 같이 갑절의 축복을 받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